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우리 주님께 붙인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영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묵상을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돌아보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남기고요,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평준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시간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지, 내가 좋은 약을 먹고 버텨야지, 죽음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잃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잃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그런 친구들의 묘지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성탄이 계절이 되면 우리보다 앞서간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추도 예배나 추도식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기리죠. 하지만 연말이 되면 예전에 사랑을 나눴던 가족들,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구들,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오래된 슬픔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왕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요,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쉬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어떤 인간적인 상실을 경험하면서 슬픔을 직시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른 넌 크리스찬이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패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어떤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삶 가운데, 삶의 여정길 가운데 비록 많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고요, 잃어버리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원하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제 아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떤 것이 진실이거나 유익하기 위해서 설명이 꼭 필요하고 이해가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요, 모세가 마른 땅을 걷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했을 때에 물이 어떻게 저렇게 갈라져서 바로 서 있지?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왜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지? 그동안 배고팠던 사자들이 어떤 식욕이 없어졌나? 식욕이 상실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들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일어나 걷기 위해서 그들의 치유가 필요한 그 안진뱅이들이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리학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걸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꼭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서 노력하고 묵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성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야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기적과 이적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며 아들이며 성령이 되실 수 있습니까? 각각의 다른 신분이지만 한 위격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 그 생각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전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도 역시 하나님이셨다고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가지의 위격은요,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 드러내지 않고서도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 가운데 어떤 감동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눈에 딱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뭐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을 봤다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구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 이후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보았다는 분들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세요. 하지만 그 작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이 뭐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터를 옮기는 일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그게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로 보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들이나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나 또 그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성령도 아버지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동일하고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동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103편 1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행동은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하지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게 중요해요. 깨끗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용서의 필요성을 직접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쁨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사오니.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 합당한 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의미예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값,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대해서 율법적인 어떤 심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매 시시때때로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어떤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끄럽네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다 그 죄악들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죄악들을, 잘못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죄악들을 듣고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어서 3절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치유하신다는, 고치신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원어적 의미가 수선하다입니다. 수선하다. 고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예를 드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 진흙으로 진흙으로 자기를 만들잖아요. 처음에 그 흙을 가지고 물레에서 돌리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잘못해서 그 흙이 뭉그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흙들을 다시금 동그랗게 만드시고 뭉쳐서 다시금 물레질을 해서 그 도자기를 만드시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새 것을 만드는 도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병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병까지도 고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오고 간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여러분이 가진 감정까지도 고치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상한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의사들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분은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속하신다는 의미예요. 구속한다는 의미는요, 그 위험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구속은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잃어야 했고요, 그분의 피가 필요했고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한 전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관을 씌우십니다. 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둘러싸는 걸 의미합니다. 보호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무엇으로요?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축복의 관으로 씌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충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없이 사는 삶이 전혀 충만치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넌 크리스찬일 때 살았던 삶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어떤 첫 경험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삶으로 넘어왔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전에 넌 크리스찬이었던 때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빈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전에 넌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삶의 공간들은요, 많은 세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고요, 그 많은 남는 시간대에 레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오락을 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분주하고 일이 꽉꽉 차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일날 가서 주일날 예쁘게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사용했지만 그것들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과 같은 삶이, 예전에는 그것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허한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면요, 그분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그 넌 크리스천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지? 물질이었나? 건강이었나?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임자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그 자리를 모르며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의 랩돈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는 아버지를 언급할 때에 그 이름의 의미 중에 일부는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로 공의로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공의로운 일을 이제껏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염려,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일하는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과 행동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럼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그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싫더라도 같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죠.
서로 양보를 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은데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니까 하게 되고, 나 그거 불편한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하게 되고, 자녀들이 하고 싶으면요, 귀찮은데 피곤한데 하지만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예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면 예수님 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실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매번 간증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늦춰져서 가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 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지만 아버지를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전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분들까지도 전 보았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분들, 많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아이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깜짝 선물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도록 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쭉 나와요. 그분은, 여호와는 무엇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긍휼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정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예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너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는 그 진정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드러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연기가 나서 이제 꺼져가는 그런 타서 그을린 채로 남아있을 때의 어떤 촛불의 심지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삶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저거 끝이야 저건. 버려야 돼. 다시 새로운 걸로 채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고집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고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가득한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완전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요, 결코 우리 인간적인 사랑처럼 식지 않습니다. 결코 한 번 사랑을 베푸셨으면 그것을 다시 거두시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래전 성탄절 밤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을 믿어요. 2절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로우시다는 의미는요, 몸을 굽히고 낮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박힌 못을 대신 박히시고 우리의 죽음을 견디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잘남,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참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요, 화내기를 더디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순간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처럼 어떤 분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참을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벌하실 때에도 항상 우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꼭 잊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주십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차원 더 나가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1절로 10절 말씀은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선하신지를 생각할 때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시편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성탄의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처음에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존경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노래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송축해야 합니다.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힘과 관심을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80%의 세상적인 일을 하고요, 80%의 일을 하고요, 20% 남은데 이제 20% 주님께서 가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20%가 아니라 나의 100%를 거의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멈출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거 다 잊었니? 내가 이만큼 이끌어 주었는데 왜 다 잊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합당하게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못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응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그분께 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아들로 선물을 받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